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함께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나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예배드리리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아멘.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도 고백할까요? 주님은 당신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소망 되시고 우리 기쁨 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기쁨 되신 주님 앞에 전심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그동안 내하신 주님을 주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불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어둠이 있는 모든 참마다 온 마음 다해 우리 형제님들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가 그 앞에 나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한 번 더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선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한 번 더.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예, 주님은 선하십니다.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자비가 넘치는 분이십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함께 주 앞에 노래하십시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를 믿으십니까? 다 함께 믿음을 함께 고백합시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아멘.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함께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만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불빛쳐 흐르면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아멘.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눈부신 햇살 셋.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저 흐르면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한 번 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그 비쳐 흐르면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다 함께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그 비쳐 흐르면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그 비쳐 흐르는 내게 다가와
외치면서 다 함께 주님의 사랑. 아멘.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주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한번 돌리십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 충만합니다. 아멘. 우리 앞뒷분에게도 주님의 평강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네. 우리만 일어나 있잖아요.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온 마음으로 우리 기쁨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함께 연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함께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믿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알죠? 하나 둘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힘차게 머리로 우리 자매님들 함께 선포해 볼까요? 저 바다보다 더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가보다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어디예요? 이곳에 가득해. 아멘. 이번 형제님들이 믿음으로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릅니다. 넘쳐 흐르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 둘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지키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지키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우리 함께 전심으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모든 것을 들이시면서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찬양으로 찬양으로 영광도 말하라. 우리 다시 한번 이곳 가운데 임되신 그 주님 앞에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질서 찬양으로 영광도 말하며 왕의 위엄을 그 왕대신 이름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이름 앞에 우리 전심으로 우리 최고의 경배를 함께 드리십시다. 왕이신 예수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시간 우리가 우리 왕되신 주님,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 우리 그분 앞에 잠잠히 머무르시면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 앞에 우리의 최고의 경배를, 우리 모든 것을 올려드리시면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아무것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 마음과 우리 모든 생각이 주님께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잠히 함께 머무르시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우리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학교를 가는 학생들이, 대학생들이죠. 4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학교를 가다가 이 학생들이 갑자기 그 수업을 듣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거짓말을 하고 수업을 빠져야 되겠다, 그렇게 같이 의논을 하고 어떻게 거짓말을 하기로 했냐 하면 오는 길에 차를 타고 오는데 차에 펑크가 나서 고치고 오느라고 늦었다고 그렇게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죠. 교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수업 다 끝날 때쯤 돼서 이제 그 학생들이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 학생들을 보면서 많이 놀랐겠구나, 어디 다친 데는 없니?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학생들은 혹시라도 꾸지람을 들을 줄 알았는데 별일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서 안심을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종이 한 장씩을 그 학생들에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각자 종이에 차에 어떤 바퀴가 펑크 났는지 한번 써보라고 했대요. 이 학생들이 펑크 났다고 서로 의논하긴 했는데 어느 타이어가 펑크 났는지는 서로 의논을 안 했던 거죠. 여러분, 내가 혼자 한 일이라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 우리끼리만 이야기했으니까 아무도 모르겠지, 거짓말을 해도 사람들이 잘 모를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겠죠.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사람들은 그 거짓말에 다 속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또 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 마음의 형편과 내 아픔과 내 상처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누군가에게 내 아픔과 내 상처를 이야기하고 털어놓으면, 때론 내 고민을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 참 편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나의 고민과 걱정과 상처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답답하거나 오히려 더 아플 때가 있죠. 그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상처와 내 아픔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과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삶이 늘 좋은 일만 있습니까?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죠. 여러분, 저도 결혼식 주례를 할 때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살다 보면 지금처럼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고난도 있고 상처도 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것만 생각하면 결국에는 그 아픔 때문에 삶을 포기하거나 또는 함께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저술가였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썼던 책 가운데서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 루이스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상시에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양심을 통해서 소곤소곤 이야기하시지만 사람들을 깨닫게 하실 때에는 고난을 통해서 폭풍우처럼 말씀하신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죠.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폭풍우처럼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에는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그 어려움이 그냥 오는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설교가였던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첫째,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르지 않은 길이라면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 여러분 유턴 아시죠?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럼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뉘우쳐도, 눈물을 흘리며 아무리 뉘우쳐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길을 계속 간다면 우린 그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뉘우치고 눈물로 돌이켰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가던 길로 가지 않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두 번째, 고난이 오는 이유는 바로 의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편리하고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들을 의지하다 보면, 세상에 편리한 것들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될 때가 많죠. 세 번째, 고난이 오는 이유를 이 목사님은 의로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의로움이 뭐냐 하면 바로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세상에 그릇된 것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고난의 이유를 이야기할 때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땅 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죠. 물질이나 건강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편리를 누릴 때가 많지만 때때로 그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상급으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고난의 이유가 바로 기억나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너무 아프고 힘들면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아프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저도 이렇게 많이 아픈 적이 별로 없는데 한번 제가 너무 허리가 아파서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입원을 한 적이 있는데 얼만큼 아프냐 하면 숨 쉬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숨을 쉬어도 허리가 아프고 내 몸이 분명히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이 이것보다 더 아프셨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유명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세상의 불의에 맞서서 폭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제 세상을 바꿔나가기를 원했던 목사님이셨죠. 그는 흑인이었는데 미국에서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당시에 다른 흑인들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대학 교육도 받고 또 그가 이제 나중에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었죠. 근데 그가 14살 때 참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안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뺏긴 겁니다. 자기 자리에 분명히 앉아 있는데 백인이 와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본인이 앉고 90마일 이상을 선체로 오면서 그 어린 나이에 마음속에 치욕과 분노를 평생토록 간직하겠다, 그렇게 맹세를 했답니다. 근데 그는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폭력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한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비폭력 저항운동을 벌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인종화합을 위한 민권운동으로 30차례나 체포되고 감금되었지만 이제 비폭력 무저항운동을 해서 결국 그는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합니다. 1963년 8월 28일 날 워싱턴에서 그는 참 유명한 연설을 하지요.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이런 연설을 그는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쉽게도 1968년 4월 그의 나이 39세의 나이에 이제 암살을 당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그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무의미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예수 안에서 가졌던 그 소망은 결국 그 미국 땅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고통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실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깨달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죠. 시편 139편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죠. 나는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정말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살피시면 내 마음 가운데 때로는 더럽거나 때로는 정결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죠. 그저 내가 깨끗한 줄 알고 저 사람은 정말 온유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살피시면 그 마음에 있는 때로는 악독한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고난을 통해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또 그 인격이 성숙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7장 3절에도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금을 왜 뜨거운 곳에 녹입니까? 왜 은을 뜨겁게 녹입니까? 그 뜨거운 불을 통해서 불순물들이 타고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불에 태우는 겁니다. 그 뜨거움에 의해서 고통스럽지만 결국에는 정결하게 다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고난이 당시에는 고통스럽지만 나를 성장시키고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그 당시엔 너무 힘들죠.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올까?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의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면 승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탈영병이 있다고 하죠. 우리가 그 사정과 형편은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마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군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저도 이렇게 군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건 기억나지 않고 참을인자를 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80년대이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이렇게 뭐 얼차례라든지 구타라 이런 게 마지막 그 피크를 이루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정말 참을인자를 하루에 수십 번을 쓰면서 28개월하고 11일 그 기간을 견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군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공통된 고백이 뭐냐 하면 내가 이것도 견뎌냈으니 내가 사회에 나가서 다른 것도 견딜 수 있겠구나, 이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 유일한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캄캄하고 그 어디에서도 정의를 찾아볼 수 없는 사회 가운데서 여러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기준이 없는 이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죠. 세상은 달라지죠. 예전에 옳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지금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 세대지만 지금까지 변치 않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그분은 바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많이 하죠. 교회가 왜 저럴까? 교회가 왜 본이 되지 못할까? 그리고 꼭 문제 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고 교회를 향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는 뭔가 다르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다르겠지, 그렇게 기대를 하기 때문에 실망도 큰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 내가 본이 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삶 가운데 지금은 정말 힘들고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분명히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결코 세상에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정말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그때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하세요.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용기를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욥은 정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10명의 자녀들이 있었고 수천의 양과 소를 거느린 그 당시에 당대의 부자였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의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조건만 가지고 보면 여러분, 남부러울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자녀들도 건강하고 잘 되고 재산도 많고 예수도 잘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인정받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았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 욥의 모습을 보면 만약 오늘날로 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재난이 올 수 있을까?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고 자신의 재물을 다 도적들에게 빼앗기고 그의 몸에 병이 나서 더 이상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측은함의 대상,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 되는 그러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친구들이 오죠.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왔는데 오히려 마음을 막 긁어놓습니다. 여러분, 보통 누군가 어려움을 당해서 친구들이 이렇게 오면 보통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위로하러 온 사람들이 그 고통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아프냐고, 이렇게 힘드냐고 이야기하면 위로하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힘을 내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힘을 내라고. 이렇게 보통 이런 대화가 정상 아닙니까? 욥과 친구의 대화는요 정반대입니다.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잘 몰라서 그렇지 분명히 너한테 죄가 있을 거야. 잘 생각해봐. 죄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오지 저절로 아무 죄가 없는데 올 리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욥은 자기를 변호합니다. 그게 욥과 친구들의 대화예요. 여러분,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이 자기 신앙을 고백하지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른 번역인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알몸으로 온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마치는 날 나는 또다시 알몸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와 나에게 주신 재산과 자녀와 모든 좋은 것들이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니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만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받았으니 그 취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다 받아들이게,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던 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고난의 순간 욥과 같은 고백을 하기는 참 쉽지 않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어려움 순간에서도 욥은 결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다 끝날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이 결코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내미신 그 손을 여러분 결코 놓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아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 내미신 그 손을 내가 붙잡고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십니까?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가 걸어갈 길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그 고통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뭘 받는다고 하죠? 구원 받는다고 하죠. 맞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또 뭐 받는다고 합니까? 복 받는다고 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생략된 말이 중간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복을 받긴 받는데 그게 중간에 뭐가 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옵니다. 고난 오는 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고난이 와요. 근데 그 고난을 이겨내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이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싫어해요. 교인들이.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데 고난 받는다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을 생략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고 그 고난을 여러분이 이겨내면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오는 이 어려움의 과정, 마치 금을 풀무불에 이제 단련하듯이, 그 은을 도가니에 단련하듯이 나를 순금으로 만드는 과정, 나를 깨끗하게 하는 과정, 나를 티 없이 하는 과정이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그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들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너무 어렵지만, 너무 힘들지만, 너무 고통스럽지만, 견딜 수 없을 것 같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깨닫고 고백한다면 우리에겐 반드시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끝없이 가라앉은 것 같았던 그 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손, 그 사랑의 손, 능력의 손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손만 붙잡고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거나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순금과 같은 인생을 만드시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